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면 아름다운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감사하며 사시면요, 감사한 일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 축복하게 되면 축복을 비는 자에게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어받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이 사랑의 가치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희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희생해 주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할 때 남편과 아내가 다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완전히 내 마음에 들어. 그냥 이거는 여러분 연애 시절에 잠시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 다르고 다 여러분 틀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로또라는 거예요. 로또라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좋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로또가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 로또라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도 정말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희생해 주는 거예요. 희생해 주기 때문에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렇게 희생해 주고 나를 사랑해 줬어. 그럼 여러분 그 아내는 여러분 잊지 못하는 거죠. 그 남편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참아주고 나를 붙들어 줬어. 그러면 그 사랑은 여러분, 그런 사랑은 오래가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기적인 것, 돈 내기 사랑,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이건 여러분 사랑이 아닌 겁니다. 정말 유치한 수준인 거예요. 너무너무 유치한 거죠. 진짜 사랑은 여러분 희생해 주는 데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는 건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 주신 겁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신 겁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살아온 적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과거를 가만히 돌아다 보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피해 다닐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얼마나 부담스러워. 여러분 이런 적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어도 우리는 기뚱에도 안 듣고 정말 그게 무슨 나한테 가치가 있는 건지 그러면서 방황하며 살아왔던 시절이 한두 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를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위대한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자기의 가장 귀하고 귀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뭡니까? 외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한문으로 기록되었죠. 외아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돼요. 이 현세의 삶은 여러분 눈 감았다가 뜨는 순간에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장춘몽이다. 일장춘몽이다. 잠시 꿈꾼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를 누리고 막 굉장한 어떤 삶을 산다 하더라도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믿음으로 살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우리 아버님이 계신 그곳, 우리 부모님이 계신 그곳, 여러분 나도 가야지. 여러분 또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곳에 있는 분도 있잖아요. 내 자녀들이 그곳에 가 있는 분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날이 되겠어요. 그날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사랑은 여러분 받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나를 누가 잘 대해줄까? 잘 안 해주면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이거는 여러분 세상적인 수준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섭섭해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때로는 내가 마음이 언짢아도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널 용서하마.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에요. 주님을 닮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인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렸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지었던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제일 처음에 있었던 사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여 번성하고 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 사탄의 말을 따라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원수가. 예? 그래서 여러분 천지 만물에 속한 우상을 섬깁니다. 세상에 있는 우상,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하나님이 다 창조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세상에 그걸 섬기는 거예요. 산과 들에 있는 큰 바위가 있으면 그 앞에 가가지고 구슬하고 난리 부르스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신통한 능력을 주는 줄 아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바다에 용왕의 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빌고 구슬하고 말이죠. 1,000,000원짜리 굿, 2,000,000원짜리 굿, 이런 구슬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야, 바다도 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고기가 나오게 하고 먹고 살라고 주신 거고, 아름다움을 즐기라고 준 거고, 준 건데 왜 그것에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예수님 믿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5장 5절에도 보니까 이런 양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 비유 뭡니까?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여러분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100마리 가운데 99마리 양이 우리에 다 들어왔는데 한 마리 양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리 양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목자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저녁 어둑한 데 나가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어디에 이 양이 지금 숨어 있나? 어디에 길을 잃어버렸나? 찾으면 어떡합니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휘파람을 부르고 기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목자가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 가운데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또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뭡니까? 방탕한 아들이 탕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갖다가 강제로 뺐다시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허랑방탕하게 나가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나간 그 아들. 늘 그 부모의 마음에는 그 아들이 가슴에 맺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었고 또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을 싫다고 자꾸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하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니 내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애를 먹이고 재산까지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 거지가 돼 돌아온 아들, 뭐가 이쁘다고 잔치를 벌입니까? 예? 혼을 내도 10번을 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한 아들이 늘 마음에 근심이었는데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그 아들에게 다시 가락지를 끼워서 재산 상속권을 주고 다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사랑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탕자가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누구? 오늘 성경의 말씀 볼 때 이 탕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10계명에 있는 1계명, 2계명 다 어겨버렸어요. 그 뒤에는 말도 할 거 없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만을 자신의 신으로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는데 어떻게 하면 아들을 배척해버렸어요. 오늘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도대체 예수님 당시 성경이 뭡니까? 예?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이걸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도다. 나한테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왔으면 그들이 얼마나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그리스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는데 그분이 왕의 신분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냉철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내게로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라는 겁니다. 42절에 보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너희가 내게로 안 돌아온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듯이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이 회개가 뭡니까? 돌아서는 거죠.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에 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생각한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얼마나 일꾼도 많고 먹고 살 것이 많은데 내가 왜 그랬던고?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돌아가지만 이제는 아들로서는 내가 부끄럽고 그냥 일꾼으로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가야지. 그야말로 마음을 낮춘 겁니다.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일꾼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섬기리라. 그리고 그 마음을 고쳐먹고 행동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디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고쳐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내 삶, 마치 탕자처럼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부터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섬길 것을 결심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쳐먹을 때 하나님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냐면요, 이 비유를 보게 되면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예, 그 문 앞에까지 나가가지고요, 돌아보면서 누가 돌아오고 있나? 오늘 이번 주일에도 누가 예수 믿나?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나? 이렇게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살피고 있다가 돌아오면 그냥 우리 눈엔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영으로 우리를 확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면 달려갑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예수를 정말 똑바로 믿어야지, 나도 천국 백성 되어야지,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뛰어가서 그냥 품에 콱 안아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냥 물밀듯이 그냥 확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을 확 감싸 안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포근한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해. 예배당에 올 때까지는 뭔가 마음이 무겁고 다리가 무겁고 삐죽삐죽하며 걸어와서 앉았는데 이상하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마음의 위로가 되고 갑자기 마음에 희망이 솟아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막 힘이 나고. 여러분, 돌아갈 때는 마치 다리가 날아가는 것 같아, 기뻐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았던 자들이 돌아오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하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내 왕,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믿는다는 것이 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식을 갖는 것이 믿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을 갖는 건 그냥 지식일 뿐인 거예요.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다 믿어져야 되는데, 그 믿어지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안에 영접하는 겁니다. 내 몸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가? 우리는 과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잘 설명해 주는 데가 어디 나와 있냐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여러분,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영혼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내 안에 다 모시는 순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어떻는가? 우리는 과거에 이 세상 풍조가 좋았어요.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그걸 쫓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멋있는 삶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킨 사탄, 그 무리들입니다. 천사의 3분의 1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싸우던 그 무리들, 그것들이 천국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지상에 내려오는데 그들이 공중에 다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면 끔찍할 겁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들이 여러분 하는 짓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타락시키고 부패하고 음란한 짓거리하게 만들고 사람과 관계를 다 이간질해가지고 원수 만들어버리고 형제가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분쟁하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갈라서게 만들고 끔찍한 사람을 죽이는 짓거리까지 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짓을 누가 했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 뒤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뭡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이 영은 특징이 뭐냐면 불순종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악한 영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안 듣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일이 기록해가지고 좋은 것만 기록하면 될 텐데 그들이 한 나쁜 짓들, 하나님의 불순종한 이야기들을 왜 기록하고 왜 그들이 망한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놨겠어요?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거울. 우리도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믿어. 순 거짓말.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날 알아줄 거라 믿는 거예요. 거짓말. 그건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속으면 안 돼요.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2장 3절에 기록해 놨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뭐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세상의 욕심,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이걸 못 끊는 거예요. 못 끊어. 그게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가짜.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과거의 삶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예?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의 그 지체를 죽여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살려두고는 새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사람을 입어야 돼요. 한번 나 옛사람 입었어.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난 절대 못해. 이게 여러분 악한 겁니다. 악한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난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괘씸한 일이 있나?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회개가 돼야지,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돼야 되지. 나는 절대 못 고쳐. 따라합시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갔다가는 돌아와야죠.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갔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또 갔다가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내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천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니 또 돌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육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기질은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은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은 끊어버려야 돼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려주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딱 주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이 실패할 리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올마이티 가시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 실패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자녀들을 양육해서 키워내면 그 자녀들이 잘못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겁니다. 축복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이 내 왕이 되시도록 자꾸 만들어야 돼요. 주님, 올해도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셔서 주님이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방향이 그리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 우리 왕이 되어 주셔서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 아이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축복은 여러분,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그 말, 예? 꾸준 일이나 여러분 좋은 일이나 다 합해가지고 뭐가 돼요? 굿이 되는 거예요. 굿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딱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요, 힘든 일을 만난 것 같은데 그 힘든 일이 힘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로 바뀌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하세요. 혹시라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힘든 일을 만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굿이 되게 하십니다. 믿고 감사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 공중의 권세 잡은 전 마귀가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삶에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괴롭히고 저것도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이랬는데 그 힘을 다 잃어버려요. 왜? 왕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딱 지켜주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맞다니까요.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날 때가 있어요.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별의별 인간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내가 흔들리지 않냐고 딱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 딱 있으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희한한 일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겁날 게 없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딱 바뀌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는 거예요. 자녀까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43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장 한번 읽어보세요.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예루살렘 성이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헤롯이 기가 막혀가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된다고? 메시아가 온다고? 야, 어디 태어나냐? 딱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서기관들하고 대제사장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전부 알았다니까요. 서기관들이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악합니까? 악해요. 그들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혈통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안 믿어도 그들은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순종해도 그들은 순종해야 될 판인데 거꾸로 돼서 거꾸로. 그러면서 하나님 말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여러분 들어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소리가 이쁘게 들립니까? 웃기게 들리지 않습니까? 모순 들리지 않으세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싹 쓸어버리고 돌들을 가지고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만들 수가 있어. 그렇게 말했어요. 헛것이라 헛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십계명의 일기를 바로 병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영하지 않고 알면서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이야,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무 소용없다 이놈들아.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그러고는 홍군형을 내셨어요.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인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쾌락을 말하는 겁니다. 돈, 명예, 지위 이런 거.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이 영광. 이 영광을 위해서 뭘 버린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버려버렸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헤롯한테는 충성하는 거예요.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진짜 왕 아니잖아요. 다윗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영접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딱 믿으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이거 뭐가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내 인생에, 신앙생활에.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정말 내 안에 모셨는가 살피셔야 돼요. 그분을 내 왕으로 모셨는가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한 다음에 그분을 진짜 내 최고의 높은 곳에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다른 우상.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나는 우상 안 섬겨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뭡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게 다 우상이라니까요. 우상.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다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시작이란 시작. 내가 구원받았어. 그건 출발이야, 출발. 이제 천국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야, 됐다, 됐어. 천국 문 안에 들어왔으면 됐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됐지. 자, 이제 됐어. 하나님 다 책임지는 거 됐어. 됐어 이러는 거예요. 되긴 뭐가 돼, 되기를. 이 못된 마귀. 사탄아,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쫓아내버려야 돼. 이렇게. 되긴 뭐가 됐어요? 우리 삶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데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됐단 말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에 딱 줄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이라고요. 가지처럼 던져 불에 불살라진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을 하나도 안 닮았어. 절로 열매를 맺는데 사랑의 열매가 절로 맺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 축복을 준다고 말씀했는데 그 축복이 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3, 4대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해 준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하는 일반적인 죄예요. 일반적인 죄. 일반적인 부모가 잘못한 거, 이런 일반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 그 당대가 끝나요. 그러나 우상 숭배에 대한 죄는 여러분 당대에서 끝이 안 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안 섬기게 되면요 3대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똑바로 섬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00대까지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느 걸 우리가 선택하면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건 복음의 핵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못 박히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시스템이 딱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안 돼 있어. 이게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이 마귀가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셔서.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종교 바꿨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작이다, 시작.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회개가 안 되고 있는 사람,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안 하면 안 되는데 할 말은 너무 많아. 예? 불평도 많고, 예? 속상한 일도 많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나한테.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다른 게 아니라 매일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은 거 회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셨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의 보좌에 제일 높은 곳에 앉아있지 않고 내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한번 눈 감아주세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을 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 아시겠지.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는 곳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야 되고 약속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게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하나님이 쫙 좋은 길 만들어주시,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잘 벌고 모든 게 잘 되고 이러면 다 좋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좁은 길이 진짜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정확하게 모시고 사셔야 돼요.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십시다.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신앙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믿은 거,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내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진짜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유구무원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23년도는 여러분 대전환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진짜 돌아가십시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진정한 신앙이 물려져 가고, 여러분 그것이 10계명 5계명을 세우는 겁니다. 이 신앙을 갖다 딱 바르게 세우는 가정이 10계명 5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애들이 잘 지내고 있나, 잘 지내고, 이 세상적인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아름다운 가정 아니에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을 가르쳐 줘야 돼. 야, 너희들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사냐? 너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축복받아.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만들어주는 가문 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 다음에 다 따라옵니다. 끌려올 거예요, 끌려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